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8장 역사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재창조 역사인 동시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창조 이상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복귀 역사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법칙과는 다른 별개의 법칙들이 역사에 작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일련의 복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는 탕감의 법칙, 분립의 법칙, 사수복귀의 법칙, 조건적 섭리의 법칙, 거짓과 참의 선우의 법칙, 종의 횡적 전개의 법칙, 동시성 섭리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감의 법칙을 살펴봅니다. 탕감의 법칙에는 타락이란 인간이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귀란 그 잃어버린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귀를 위한 그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세워야 할 이 탕감 조건은 첫째로 믿음의 기대요, 둘째로 실체의 기대요. 믿음의 기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만나서 그를 중심하고 일정한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쳐서 일정한 조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죄의 인간들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죄악 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나 성현들이 걷는 길은 항상 고난의 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인들의 고난을 재물적인 탕감 조건으로 삼아서 죄악 세계의 사람들을 굴복시켜 하나님 편으로 복귀해 오시곤 하셨습니다. 즉 의인들의 고난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탕감의 법칙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많은 죄악 세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종교인, 의인,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순환을 조건으로 하여 공산 독재 정권을 굴복시킴으로써 공산세계의 인민들을 해방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탕감의 법칙으로 보아 공산주의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립의 법칙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에 의해 아담은 사탄과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탄과도 관계를 맺게 된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상대하면 사탄도 아담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원리적인 입장에 놓인 아담을 통하여 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두 아들을 낳게 하여 각각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분립하였는데 하나님 편에는 아우인 아벨을 사탄 편에는 형인 가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을 함께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여 타락했으므로 탕감복귀를 위해서는 사탄 편 입장의 가인이 하나님 편 입장의 아벨에게 순종 굴복해야 하는 것이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탄 편 입장인 가인은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아벨을 통하여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하늘 앞에 직접 드렸을 뿐 아니라 끝내는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는 죄악 역사로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 입장으로 분립된 아벨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심정의 터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사탄 세계에서 선편의 인간을 분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편의 개인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선편의 가정, 시족, 민족, 국가, 세계를 분립하면서 점차 선편의 판도를 확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던 사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서 악편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악편의 가정, 시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 나오면서 악의 판도를 확대해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선편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편의 인간들에게 전하곤 하였으나 악편 인간들이 듣지 않고 도리어 물리적으로 박해 또는 공격을 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은 그에 대전하는, 응전하는 입장에서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에는 선편의 개인과 악편의 개인, 선편의 가정과 악편의 가정, 선편의 시족과 악편의 시족, 선편의 민족과 악편의 민족, 선편의 국가와 악편의 국가, 선편의 세계와 악편의 세계 사이에 싸움이 전개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선악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편이 선이고 다른 한편이 악이라 하더라도 복귀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보다 가까운 척이 선편으로 보다 먼 척이 악편으로 분립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는 선편과 악편의 양대 진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서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군과 종교를 부정하는 국가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선편과 악편으로 분립시킨 목적은 악편이 선편에 굴복함으로써 악편도 구원하여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양진영의 투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마지막에는 선편이 승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통일이 메시아를 맞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불신으로 가인과 아벨이 분립되었으므로 후아담인 메시아에 의해서 가인 편과 아벨 편의 통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수복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가정적 사위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완성했더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부부가 된 후 합성 일체화하여 자녀를 번식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적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가 형성됨으로써 전 피조세계가 사탄 주관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를 복귀하는 것이 복귀 역사의 중심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위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사수의 기간을 가지고 상징적인 조건적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사수복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사수기간은 가정적 사위기대를 수리적으로 회복하는 탄광 조건입니다. 사수기간이란 40일, 40년, 400년 등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기간을 사탄에 의해서 혼란이 벌어지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편의 인간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예가 노아의 40일 홍수라든지 모세의 40년, 기독교도에 의한 로마 박해 시대 400년 등입니다. 이 상감기간이 지나면 조건적으로 사위기대를 복귀했다는 의미에서 혼란은 수습되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드디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곤 하였습니다. 사수복귀의 법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타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토인비는 400년간의 혼란기를 거친 후에 통일이 달성된 세계국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부터 로마의 통일까지 400년,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진나라 한 제국 등에 의한 통일까지 약 400년, 일본 역사에서 또 그런 400년이라든지 봉건적 무정부 상태에서 풍신수길의 전국을 통일하고 또 독고와 이에야스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등이 그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인비는 왜 이와 같은 400년 기간이 나타난 것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기간이 을사보호조약에서부터 1945년 한국 해방까지 40년도 그 한 예입니다. 다음엔 조건적 섭리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적 섭리의 법칙이 역사에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것은 섭리적인 어떤 사건에서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그 책임 분담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섭리시대의 성격이 결정됨을 말합니다. 섭리적인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 그때그때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섭리적인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조건을 짓기도 합니다. 예컨대 구약시대의 섭리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행위 그 자체는 그때의 현실적인 사정상 즉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는 상황에서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차 예수님의 강림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조건짓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원리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반석이란 아담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모세가 치기 전에 물을 내지 않는 반석은 첫째 아담을 그리고 모세가 한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한 반석은 제2아담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으므로 타락에 의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제1아담은 물을 내지 않는 반석에 비유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시는 제2아담인 예수님은 물을 내는 반석으로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노여움에서 한 번 더 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사탄은 반석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칠 수가 있다고 하는 조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것은 모세의 반석 이타가 메시아 강림 후의 섭리를 조건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사실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 밖에 섭리적으로 의의 있는 역사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이 법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섭리적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 조건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시대의 섭리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따라서 그 후에 전개되는 역사적 사건의 성격이 조건 지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조건적 섭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과 거짓의 선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 나타나기 전에 거짓된 것이 먼저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사탄은 인간 시조를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흉내내면서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만들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아담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이 비원리적인 세계의 조성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사탄의 뒤를 쫓아오면서 사탄이 만든 비원리 세계를 원리의 세계로 돌려놓는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사탄에 의한 비원리 세계는 비록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번영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진전함에 따라 반드시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의 궁극의 목적은 지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이상이 실현된 세계, 즉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지상 천국으로서 그것은 메시아가 강림함으로써만 반드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먼저 훔쳐다가 메시아 강림 이전에 사탄 편의 메시아적인 인물을 세워서 사탄 편의 이상 세계를 만들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짓 메시아에 의한 거짓 통일 세계가 먼저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로마 제국이 그 좋은 예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즉 시저가 나타나서 전 갈리아를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듦으로써 로마의 통일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되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내란을 수습하고 전 지중해를 통일하여 문자 그대로의 세계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여 약 2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즌날 옥타비아누스는 사탄 편의 메시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메시아가 강림하여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번영의 통일 세계를 이루기 앞서 거짓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므로 참된 통일 세계, 즉 참된 이상 세계는 실제로 출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이 법칙에 따라 거짓 재림주와 거짓 통일 세계가 재림의 섭리에 앞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스탈린과 공산주의 세계였습니다.
사실상 스탈린은 당시 인류의 태양으로 자처하고 메시아와 같이 숭배되었으며 공산주의에 의한 세계 통일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53년에 죽었으나 심리적으로 보면 그때가 재림 승리의 공식 노정이 출발한 때였습니다. 국제 공산주의의 그 후의 분열함, 거짓된 통일세계의 붕괴와 메시아에 의한 참된 통일세계 실현을 위한 진보를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횡적 전개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복귀 역사의 종말기에 횡적으로 다시 전개시킨다는 법칙입니다. 종이란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횡이란 공간적 넓이를 말합니다. 즉 종은 역사적이고 횡은 현실 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종의 횡적 전개란 역사상의 모든 섭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종말 시대에 세계적으로 재현시켜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섭리 역사에 있어서 섭리적인 인물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제때 미해결로 끝난 여러 가지 섭리적 사건들을 끝날에 한꺼번에 뜻맞게 마무리해서 복귀 섭리 역사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간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사탄의 침범을 잃어버린 종적인 탕감 조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3대로서 탕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즉 아담 가정의 승리와 노아 가정의 승리가 모두 미해결로 즉 실패로 끝났지만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일단 조건적으로나마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서 예수님 때까지의 4000년간의 역사에 있어서 사탄의 침입으로 실패로 끝난 여러 승리적 사건들을 횡적으로 전개하여 그것을 한꺼번에 탕감복귀하고자 했으나 십자가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섭리가 시작될 때에는 아담 이후의 재림주님 때까지 6천년 기간 동안 사탄에게 침범당했다가 조건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횡적으로 다시 전개하여 그것들을 재림주를 중심하고 총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탕감복귀하여 죄악 역사의 섭리를 완결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역사상의 사건들이 미해결인 채 남아져 있는 한 지상의 참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상의 이 모든 사건들을 끝날에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만 현실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서 여기에 비로소 참된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의 대립은 그것이 비록 오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민족과의 싸움이 오늘날 재현된 성격의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대립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대립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 시대가 되면 종적인 역사상의 여러 사건들이 재현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의 예상하지 않았던 사태가 빈발하게 되며 이 때문에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종의 횡적 전개의 법칙에 의하여 끝날에 이와 같은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성경에는 이런 상황을 큰 환란으로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오로지 인류가 재림주를 맞이하여 그분의 참 말씀과 참 사랑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의 제사건을 종말시에 재현시켜서 그것들을 재림주님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첫째로 2000년의 죄악 역사를 인간이 실수하지 않고 꾸려나왔다고 하는 승리의 조건을 세움으로써 또 역사의 수많은 비참한 사건의 기억을 하나님과 인류 마음에서 영원히 지우기 위함이고 또 둘째는 사탄의 참처 조건을 다 한꺼번에 태워 없애고 사탄을 완전히 굴봉시켜서 사탄까지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성 섭리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일정한 섭리적 사건들이 시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동시성 섭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시성의 관계에 있는 섭리적 시대는 중심인물, 사건, 수리적 기간 등에 있어서 흡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섭리 역사에서 어떤 섭리적인 중심인물이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섭리의 한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유사한 다른 인물이 세워져서 전 시대의 섭리를 탄감복귀하기 위하여 같은 섭리 역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귀 섭리의 연장과 더불어 탄감 조건이 점차 가중되어 나타나므로 완전히 전 시대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원을 높인 형태로 반복합니다. 그 결과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성 섭리의 법칙은 어떻게 역사에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 기간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가 실패함으로써 과정을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가 실패함으로써 메시아가 강림할 수가 없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동시성 섭리로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복귀 섭리 시대가 동시성 섭리로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또 실패했으므로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간의 기독교를 중심한 복귀 섭리 연장 시대가 다시 이에 대한 동시성 섭리로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의 2000년과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간의 두 시대에 대한 동시성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도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동시성을 발견한 사람은 슈펜글러였습니다. 그는 모든 문화는 동일한 형식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며 따라서 두 문화 사이에는 대응하는 유사한 사상이 나타나며 대응하는 이 형태를 동시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슈펜글러와 거의 같은 시대의 역사의 동시성을 발견한 사람이 토인비였습니다. 토인비는 투키디데스를 강의하면서 고대 그리스 역사와 근대 서양사가 동시대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914년이라는 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전 그리스사를 가르치고 있던 나를 붙들었습니다. 1914년 8월 기원전 5세기에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지금 내가 붙들린 것과 같은 경험을 그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정치적으로 분할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 간에 발생한 권력 상쟁의 대전쟁으로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그 당시의 대전쟁이 당시의 세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경과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두었습니다. 나는 지금 고대 그리스사와 근대 서양사가 경험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시대적이라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코스는 평행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토인비는 고대 그리스 역사와 근대 서양사를 동시성으로 다루었는데 통일사관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이며 근대 서양사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여서 다 함께 메시아를 맞기 위한 준비 시대의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동시성의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